일식 2016년 7월 31일 음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딱 들어오면서 바로 그 무상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서울에 잘만한 곳이 별로 없어서 안양 쪽에서 잠을 자고 그 빗속을 뚫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치아를 치료하고 교정하는 중이라서 덜어 발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향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있는 해설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료를 좀 빨리 달라고 해서 그냥 넘겨드린 거고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고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살 때 절에 입산을 했어요. 제 고향은 인천이고 제 밑으로 여동생 셋이 있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셋은 해외로 다 입양을 보내고 저는 예산 수덕사로 입산을 했습니다. 수덕사에 입산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때부터 수덕사위 정해사라는 곳의 노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하셔서 그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관세음보살을 거의 놓치지 않고 그렇게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긴 세월 동안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왔는데 도대체 관세음보살님의 실체가 어디에 계신지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나타나실 때가 안 됐나?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기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지 요즘 느끼는 게 그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서 이 생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과거 무수한 것부터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기 위해서 뵙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찾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세월 동안 찾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제 마음 안에는 제가 꼭 풀고 싶은 화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향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저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손에 딱 쥐어주신 게 없고 실제 제 눈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은 없어도 늘 저한테 위로가 되었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자비심이 항상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제가 늘 항상 외우는 송 중에 하나가 옴마니 밤매 훔입니다. 옴마니 밤매 훔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신민묘잖아요. 본마음, 따뜻한 자비심을 나타내는 그런 진언이기 때문에 먼저 관세음보살님의 따뜻하신 자비를 생각하고 중생들을 위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숨, 제가 지금 치아를 치료하는 중이다 보니까 조금 음성이 갈라질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옴마니 밤매 훔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이니까 자비에 다가가는 마음, 또한 세상 살면서 꼭 의지해야 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옴마니 밤매 훔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해보겠습니다.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노래,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눈 감고 조용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옴마니 밤매 훔 음악,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합장하시고요.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큰 소리로 해봅니다.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음악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옷만이 밤매 훔. 속삭이듯 하십시오. 옷만이 밤매 훔 노래. 옷만이 밤매 훔. 옷만이 밤매 훔. 옷만이 밤매 훔. 감사합니다. 고향을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고향 없는 분 계신가요? 계십니까? 고향 다 있으시겠죠? 이 몸이 태어난 고향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입니까? 마음이 태어난 고향은 어딜까요? 저는 8살 때 절에 입산해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는데 그것을 8살 어린 나이 때부터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무수한 억겁 전부터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불러왔구나. 그런데도 아직 그 어머니를 못 만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가 계신 곳은 고향집인데 그 고향집에 사시사철 여름이면 냉면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가을이면 칼국수를 해놓고 기다리실 것이고 목을 가다듬음 겨울이면 따뜻한 밥을 해놓고 계실 것이고 봄이면 봄나무를 뜯어놓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 고향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무수한 겁을 헤매고 있습니다. 내 몸이 태어난 것은 알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알겠고 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알겠어요. 도대체 내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내 마음의 고향은 어딘가? 이것이 제 삶의 큰 파도가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가 부처님 법과 인연이 되어서 꼭 이 답을 얻고 가는 인연이 닿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냐? 온 천지 지구에 있는 모든 황금 덩어리가 다 내 재산이고 설령 내가 진시황보다 훨씬 더 수천 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유한한 것들 아닙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이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어머니는 인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낳아주신 그 어머님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적어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열쇠는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고향집을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여러분 동명주지 스님, 전주지 스님이시죠? 정말 신도님들과 불자님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금강경에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의 핵심을 알면 고향 찾아가는데 굉장히 빠른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금강경의 핵심을 놓치면 그 고향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강경에서 4가지 상을 말씀하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아상, 어느 날 바깥에서 돈 많이 번 아들이 어머님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목을 가다듬음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집 앞에서 어머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 어머님 같으면 안에서 뛰쳐나오시면서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하고 나오실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대답이 없으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가 대답이 없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빈집이야. 방은 어둡고 어두운 방 한쪽에 전구를 켜고 들여다보니까 이미 빈집이야.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나와서 이웃집에 여쭤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어.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자식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지극하시겠죠. 그 마음 때문에 본인이 아팠던 것도 연락을 안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 자식을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그리움이 얼마나 깊으셨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돈을 잘 벌어서 호강시켜드리겠다는 효심도 지극하지만 매일같이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마음, 비록 다리 밑에서 밥을 비벼 먹을지라도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진짜 효심입니다. 여러분 세세생생 어떻게 인연이 되어 이렇게 만나 살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 있죠. 죽음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천년만년 사라집합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아기들 아니면 50년 안에 다 해결돼요. 이 몸뚱아리 인연 다 해결된다고. 우리가 끌안고 있는 근심 걱정도 다 저절로 해결돼요. 그럼 이렇게 맡겨놓고 살 거예요? 맡겨놓고 살 수 없지. 해결해야죠. 어머님을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는 마음도 지극하지만 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더 효심이라고 봅니다. 금강경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그랬죠? 여기서 아상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위장에 병이 생기면 위장병이라고 하고 머리에 병이 생기면 무슨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병이 생기면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응답 화병? 보살님이 화가 많으신가 봐.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을 상병이라고 해요. 나라는 병, 이 아상, 나라는 병이 마음병의 근원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 몸뚱아리에 옷조가리 입혀놓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해버리면 50년 안에 다 해결돼. 여기에다가 온갖 집착을 다 하고 있다가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건져가지 못하고 제일 두려운 골목길에 몰려서 어둠보다 더 어둡고 칼보다 더 아프게 하는 곳에서 나라는 상과 이별을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금강경 독송 많이 하시고 이 나라는 상병을 하나하나 지워나가야겠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짐을 덜어내고 필요한 것만 챙기듯이 지금 우리는 여행길에 있는데 필요한 살림살이만 챙기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면서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금강경을 말씀하셨는데 금강경의 핵심은 상병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고향집에 찾아갈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보도천선사께서 지으신 개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척살은 직하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수완 어불물, 만성공제 월명기. 어느 날 큰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어. 달 밝은 밤이야. 배에 있던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길게 내립니다. 일파자동 만파수라. 한 물결이 움직이니 일만 물결이 움직인다. 야정수한 어불물이라 밤은 깊고 물이 차서 고기가 낚싯밥을 물지 않아. 만성공제의 월명기라 배에 허공만 가득 싣고 달빛 속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눈이 번쩍 뜨여서 이야 그런 경지가 있구나 하고 놀라야 돼요. 그런데 다 졸고 계시네. 응답 그 광경을 그리느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부가 고기를 못 잡고 빈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가더라. 저는 이 해석이 참 좋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비우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 우리가 찾는 고향입니다.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찾았던 게 결국 마음의 고향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고향은 비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텅텅 비워야 돼요. 그게 참 어렵잖아요. 텅 비우려면 나라는 상병을 고쳐야 합니다. 참선하시는 분들은 화두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력을 붙들고, 경전을 읽는 분들은 경전을 붙들어서 마지막에 이 몸뚱아리와 헤어질 때 반드시 그 꼬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분들은 임종 직전까지도 의식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 있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해요. 금강경 사국의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라 하더라도 그 한 구절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의지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종 순간에 고향집 가는 길을 겨우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웬만한 데 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면서 느꼈던 체험들, 이 몸과 이별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 살면서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리더의 입장에서는 리더가 되어야 하지만
막상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얼마나 초라해지고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는 중심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향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라는 병을 고치셔야 합니다. 나라는 병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투쟁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죽음마저도 투쟁적으로 받아들이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투쟁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때문에 다 괴로움이 됩니다. 자꾸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내 손으로 허물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방 안에 비우기 좋게 짐을 넣어놔야지 감당 못하게 넣으면 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향집에 이르면 사시사철 따뜻한 밥상과 영원히 상주하시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곳에 가기 위해 이 생에 잘 살아야 합니다. 잘못 살면 또 엉뚱한 대로 윤회하며 헤맬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스님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면 다 쓰러져 버려요.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내과에 갔더니 잘 아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절에서 행자 생활하다가 나간 녀석이었어요. 나중에 약 받고 주사 맞았더니 금방 낫더라고요. 서로가 부족한 가운데서 스승도 되고 부처님도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부족함을 환자가 채워주고 환자가 믿어주면 의사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님들이 믿어주시면 더욱 정진하게 됩니다. 저도 고향집에 가야 하니 이 생부터 부지런히 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경어 큰 스님의 오도성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집에 이르면 한가하다는 뜻입니다. 시무우후, 무비공, 도노삼천 시가공, 유어려 남산하로, 야인무 사태평가, 누가 소가 되어도 콧구멍이 없다 하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닫고 보니 삼천대천 세계가 다 내 집이더라. 육골 연암산 아래 길을 걷는데 들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더라. 소가 있는데 콧뚜레가 없어. 콧뚜레가 없어도 그 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자유롭다 이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보니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시장 바닥 아주머니나 다 별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향 이야기 잊지 마시고 금생에 꼭 그 문고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불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노래 무상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